요나서를 가지고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지리적인 부분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삶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와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볼 거예요. 결론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지난번에 단어 연구를 좀 했어요. 그때는 단어에 집중해서 했는데 단어 읽으시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지난번에 대부분 말씀하신 것들이 먹이라 치라였어요. 먹이라 치라. 오케이. 그러면 주님이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너들이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내가 보낸 양들, 사람들을 양육하고 목양하고 세워가라. 그러면 되지. 뭐 중간에 3번씩이나 얘기하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단어, 나한테 다가오는 단어를 선택해 놓으시고 그 본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데 어떤 상황일까? 어떤 문제 속에 있을까?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25장 15, 16, 17을 가지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는 메시지,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들으시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그렇게 이어서 기도까지 갈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찌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선택한 다가온 단어가 있으십니까? 자, 본인한테 다가온 단어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이 역사적, 문화적 단어 특수한 환경 속에서 쓰이는 단어를 사용하셨기에 우리는 환경을,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는 정치적, 종교적, 지리적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제자와 예수님의 사이에 어떤 상황 아래서 어떤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고 나서 물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상황이냐는 그 앞에 1절부터 19절 사이에 다 나와 있죠. 그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전문가들이 못 잡았어요. 어분데. 그런데 누가 고기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잡았다. 근데 건너편에 보니 누가 있어? 누가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니까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뛰쳐나가고 그물을 끌고 와서 보니 153마리인데 그물이 터지지 않았더라.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앉아서 고기와 떡을 구워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님이 떡도 먹어라, 고기도 먹여라, 먹이고 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제자들이 할 말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갔을까요? 주님이 먼저 갔을까요? 예, 주님이 먼저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가 계신 거예요. 너희들 거기 가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밤새도록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다른 사람이 다 해도 자기는 죽었다 깨도 부인한다 그러는데 3번 부인했어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에로스와 스토르키와 필레오와 아가페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눠요.
남녀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와 우정, 형제 간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 아가페. 처음에 예수님이 물어볼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사랑할 때 단어는 15절의 단어는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파오였어요. 그리고 대답한 베드로는 필레오였어요. 16절에 다시 아가파오로 묻고 필레오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17절에는 필레오로 물었고 다시 필레오로 답했어요. 필레오로 물었고 사랑하느냐 필레오로 답했어요. 처음에 두 번 주님이 물을 때 사랑하느냐 물을 때는 아가파오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제대로 알아들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아가파오와 네 가지 사랑 중에 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을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아가파오로 내가 신적인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나 사랑한다 이게. 어떤 색으로? 친구 간의 우정, 형제, 요 제한된 사랑, 조건적인 이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를 회복시켜 주었다. 어떻게? 와서 3번 물어보면 회복된 겁니까? 생각해 보셔야죠. 어떻게 회복됐다고 그럴까? 3번 물었다고 회복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볼 때는, 이 본문 내용에서 볼 때는 떡이나 빵, 물고기나 떡, 더 나아가서 고기 잡는 세상살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디베랴라고 하는 21장 1절에 디베랴는 갈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갈릴리에 간다 그랬고 먼저 간다 갈릴리라고 안 쓰고 디베랴라는 말을 썼느냐라는 얘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처음에 물을 때는 시몬 베드로라고 묻느냐는 얘기예요. 3절에서는 그냥 베드로라고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안 묻고 3절은 베드로라고 물었어요. 1절, 2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요. 옛날 이름을 1절, 2절에 부르고 3절에서는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3절에서는 다시 베드로가 됐느냐라는 얘기예요. 1절, 2절에서는 옛날 이름이었어요. 17절에는 그냥 베드로 새로 주신 이름이었어요. 생각해 보셔야지, 그죠? 왜 1절, 2절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3절에는 베드로라고 물었냐는 얘기예요. 이 디베랴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디베랴는 디베티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호수를 다시 이름 지은 게 디베랴라고 해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했을 때 황제가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욕망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옛날 이름을 부른 거는 다시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고기 잡는 세상살이 욕망 속에 들어가서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을 디베랴라는 단어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그 두 단어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라 했음에도 세상에 들어가서 다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제껴놓고 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디베랴라는 단어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단어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다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그런 상태 속에 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외면한 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밥상 차려주고 먹여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를 안 버린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서 물었을 때 3번 부인한 거 얘기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이런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인데 주님과 같이 생활한 3년 동안에 주님을 향해서 그대로 몸소 보여줬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맞아요. 첫사랑. 주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취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인자는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다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한테 항변했어요. 안 됩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했어요. 어떤 식의 사랑? 자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거.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이스라엘을 엎어버릴 메시아였어요. 죽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왕이 되면 자기가 최소한 못해도 국무총리 재상은 할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내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왕이 되면 그 오른팔 왼팔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세상 아닙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바탕 아래서 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한된 사랑. 조건적 사랑. 제한된 사랑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나 사랑하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답이 나오겠습니까? 뭔지도 모르고 답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15, 16을 읽으면서 주님은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네?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옛날로 돌아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물으니까 별 생각이 다 났겠죠. 세 번 부인한 것까지. 그러니까 근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근심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죠?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여기서 물을 때 필요로 물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물었어요? 그래, 네가 3년 동안 나인데 그렇게 한 그대로 그거 네가 나한테 사랑했다 그러지 조건적으로. 그래, 나는 필레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오메 속에 들어있는 뜻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 사랑했어요? 사람의 생각만 할 때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때도,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고 그때도, 부활해서 여기 왔을 때도, 네가 알지 않니? 네가 본 그대로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 너를 위해서. 그리고 부활해서 왔어, 좀 있으면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알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신적인 사랑을 하느냐 할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베드로하고 3년 동안 실제 있으면서 오갔던 경험상으로 느꼈던 그 사랑이 이 필레오라고 물었지만 이게 필레오가 아니고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이라는 걸 세 번째서야 알았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네가 경험하면서 나랑 지내었던 네가 요 사랑 얘기하지? 그래, 나도 이 경험으로 네하고 같이 지나면서 왔는데 나는 이만큼 하지 않았니? 너는 요만큼 했지? 맞아요, 그 사랑이에요.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 뒤에 어떤 주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주님이 물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으셨을까? 그렇게 주님이 무슨 전제하에 물으신 것 같아. 물으실 때, 베드로한테. 그럼 우리한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지금 물으신다면 베드로한테 물었듯이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면서 이 안에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고 딴짓하고 세상을 쫓아가며 살고 그렇게 하는 우리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베드로 찾아온 겁니다.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욕망을 쫓아서 고기 잡고 밤새 낑낑대며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찾아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그게 들려야 돼.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먼저 묻는 게 아니고 속에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개코를 망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그런데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그때서야 베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냥 알았겠어요? 온몸으로 알았겠죠. 내 양을 먹이고 차라. 주님이 아무 능력도 안 주고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미워하는 자, 왼수 같은 자들을 어떻게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삽니까? 내가 탈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양을 먹이고 치는 거, 어린 양서부터 성숙한 양까지 모든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뭘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먹이고 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먹이고 치라는 게 계속 다가오면 도대체 뭘 가지고 먹이고 치라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치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이고 치라고 했을 때는 무엇으로 먹이고 치라는 건가? 아,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럼 내가 그 사랑이 있어야지는데 베드로에게 그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낸 게 18절이죠. 두 팔을 벌리고 허리 띄고 네가 살아갈 것이다. 이 사랑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들이. 짧게 얘기해서 지난번에 이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했죠. 이 사람들보다, 근데 이것들보다 이 속에서 자기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굽이 엮듯이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욕망을 쫓아서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성령은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디베랴 바닷가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들의 모습과 내 모습.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아니면 과거에 주님 없이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욕심 속에 교만하게 내 욕망을 쫓아가는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먼저. 그때도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걸 여러분들이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렇게 난폭했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이미 뭐였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이 오셔서 나랑 같이 있었다는 거를 성령이 보여주신다. 근데 나는 그때 주님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욕망을 쫓아가느라고. 교만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그때도 같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네. 그게 메시지예요. 말이라 그랬잖아요. 말.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 전 존재가 나인데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서 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 베드로가 한 짓거리, 주님이 베풀어준 그 크신 사랑, 기적, 표적, 그 안에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먼저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가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없고 욕망을 쫓아가는 살아가는 내 모습. 밤새 고기를 잡는다 했자 한 마리도 없지 않은 허망한 그 내 삶.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보게 하십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때도 같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그냥 내 영혼, 육, 온몸에 들어와야 된다. 그 안에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때 쫓아가는 욕망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사람마다. 교만도, 욕심도. 사람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탁 찔러서 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허우적대기고 거기에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해보세요. 주님,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직접 와서 같이 생활을 했는데 이놈들이 그렇게 안 믿고 다시 돌아와서 세상 속에서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내가 지금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물건이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우상이 돼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기 내가 묶여 사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끌려가는 내 모습을 십자가에 놓고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해석을 같이 해가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에 어떤 시점에 주님을 부인했던 거. 에이, 난 예수 안 믿어. 몰라. 안 믿어. 믿는 교회 다니면서. 또 주님이 어떤 일을 마음에 주셨는데 하지 않고 도망갔던 거, 부인했던 거, 여러 가지를 또 분노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주님은 나인데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게 임재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의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자유함을 주신다. 그래야 내가 세상의 어떤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포로가 되지 않는다. 갇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 갇혀 살아요. 물질에, 명예에 붙잡혀서 포로가 돼서 지지 끌려다니면서 그 위에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요나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저자와 청중과의 관계, 그것을 읽는 독자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발견해 갈 때 더 생생하게 나인데 다가온다. 조금 다르죠, 그죠? 접근하는 게. 성경마다, 본문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21장 15, 16, 17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1절부터 19절을 읽어봐야 되고 복음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고 뒤에 18절을 보니까 맞구나. 주님은 내가 너 사랑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나인데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능력에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옛날 어떤 그 한국의 신학 교수가 쓴 책, 아주 옛날 책인데 보니까 이렇게 내려 쓴 책이었어요. 제가 도저히. 근데 거기에 이렇게 떠났더라고요. 김일성 그 북한에서 잘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체험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체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잔잔하게 많이 체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건 체험해서 체득되는 겁니다.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체득돼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 것이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고 체득하고 체험을. 그거 나는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확증한 그 사랑이 우리가 체험되고 체득되고 체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로 섬겨요. 그럼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고 사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혜도 주시고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도 해 주시고 말씀 훈련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체험하고 체득한 그 사랑, 이 내용, 이 성경의 내용을 서로 나눌 때 성령은 그거를 사용해서 상대를 만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학습된 성경의 내용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내용이 성령이 사용하신다. 그걸 다락방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어디든. 그것이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전해와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